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자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에 흠뻑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을 향해서 성장하기를 멈춘 영적인 유아의 상태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장성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경고했지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반드시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라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이죠. 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부인하여 마지막에 불사름이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장성함을 향해 자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디딤돌 삼아서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은 5장 12절에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할 때 그 도라는 단어와 5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만 읽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은 쓸모없으니까 다 버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5장 11절 이하의 문맥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분명히 초보적인 말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초보적인 말씀, 이 가르침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적인 가르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가르침은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초적인 가르침을 디딤돌 삼아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기초적 가르침을 피해야 한다고 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초보적 가르침을 세 쌍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짝은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 죄악된 삶으로부터의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회심과 동시에 일어나는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의 두 번째 짝은 세례와 안수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했던 신자의 회개와 믿음에 대한 외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짝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최후의 날에 일어날 육신의 부활과 심판은 기독교 가르침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이죠. 그래서 이 모두는 신자의 신앙에 있어서 견고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자가 이러한 기초적인 가르침들을 다 버리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 토대 위에서 기독교의 심오한 가르침을 더욱더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자는 이미 놓인 복음의 기초의 터 위에 계속해서 집을 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기초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하여 통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장성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책임을 말하지만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태하여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힘써본 자들이라면, 하루하루 성장하기를 힘써본 자들이라면 그 성장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에 대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잘 다니면 됐지 왜 계속해서 장성함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하는지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기자는 지금 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다시는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독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이들은 한번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는 결정적인 회심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독자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독자들은 하늘의 선물, 즉 생명과 구원을 맛본 자들이죠. 셋째로 성령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그가 구원을 경험한 성도임을 나타내주는 가장 분명한 표지입니다. 넷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들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독자들은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이 주는 복을 맛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독자들은 회심하고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분명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말씀을 삶에서 지켜 행하고자 하는 몸부림도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생명은 꿈틀거려야 하는데 그 몸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삶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이들의 삶은 말과는 다르게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새롭게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성령도 체험했다고 말을 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도 경험했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입니까? 처음에 구원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천국에 관하여 늘어놓았던 그 말들이 가짜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타락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에 자주 비가 내립니다. 그 땅은 그 비를 잘 흡수하여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열매를 맺죠.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습니다. 이 비유를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우리에게 자주 내려지죠. 그런데 그 말씀의 비가 우리의 영혼에 잘 흡수되어서 삶 속에서 소화되어서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똑같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였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땅은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머물러서 과거에 집착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나는 이대로 괜찮다라고 하면서 현재에 만족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꿈틀거림이 없이 생명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생명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보고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을 맛보았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성장이 멈추어서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라고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경고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고를 받는 자들은 살지만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죽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비를 영혼에 충분히 적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을 받고 이 생명을 바라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복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4월에 있을 대신방과 5월에 있을 찬양 축제와 정교인 체육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